오늘 말씀은 내 안의 어둠과 마주할 때, 내 안의 어둠과 마주할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주기도문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제가 작년 봄에 교회에 이제 벚꽃나무들이 이제 계속해서 크고 있죠. 한번 아름드리로 쫙 컸는데 너무 가지가 많이 치니까 이제 한 번 정도는 걷어내줘야 되겠다 해서 2년인가 3년 전에 한번 쫙 다 자른 적이 있고 지금 많이 자라났죠. 근데 작년 봄에 교회 벚꽃나무하고 뒤쪽 나무 쪽에서 담쟁이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전 대수롭지 않게 보고 나무와 꽃나무를 조금씩 휘감을 때 파란 것이 귀엽기도 하고 또 자기도 살겠다고 이렇게 감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생명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뭐 밑에만 자르면 위에는 말라버리니까 금방 뽑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가을이 되니까 그 담쟁이가 온 나무 사방천지의 나무하고 이 벚꽃나무 다 감아놨죠. 모든 꽃나무들 다 옥죄고 휘감고 있는데 주변 식물이 이게 죄어지니까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몇몇 분들이 그걸 다 걷어내서 한쪽으로 치우는데 얼마나 많은지, 와, 이게 그때 해결 안 해주면 한꺼번에 치우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야. 치워도 끝이 안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봄부터 보이는 담쟁이는 다 잘라주리라. 제가 아주 그냥 가는 족족 보이는 때마다 확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그냥 다 자릅니다. 아주 그냥. 주차장은 산책하는 일이 있으면 담쟁이가 어디 없나 팍 하고 그냥 손으로도 그냥 확 잡아채고 그냥 뭐 원수진 것만 팍 그냥 잘라냅니다. 이건 도움이 안 돼. 근데 자르기가 무섭게 또 1, 2주 지나가면 또 슉슉슉슉슉슉슉 이게 진짜 끝이 없더라고 이것들이 진짜.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분노, 작은 교만, 작은 미움, 작은 불신들이 이게 슝슝슝 우리 마음을 이렇게 쫙 휘감을 때가 있죠. 처음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 금방 처리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바로바로 잘려지거나 회개하거나 그 실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빨리빨리 이게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하면서 없애지 않으면 이게 어둠의 뿌리로 자라나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숨 쉴 수 없게 만들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확 주저앉게 되고, 미움의 뿌리가 꽉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게 힘들게 되고, 분노가 있으면 그것만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간구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의 매일을 주님께 맡긴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어둠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는 죄의 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용서의 간구를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된다. 이게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없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만약에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한다면 이건 조건부죠, 조건부. 조건부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되어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비유를 드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유로.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데 종들에 있는 것들을 다 결산해서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빚진 것은 갚게 하고 다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주인의 것을 얼마나 뒤에서 빼돌렸는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으시죠? 10,000원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황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이에요. 요즘에 1g이 11만 원이니까 당시에 1달란트는 37억 4천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 부자신가 봐요. 한 달란트가 37억 4천만 원이라니까요. 통장에 그런 돈 있어 보셨어요? 예,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 땅 속에 묻어놨다. 이게 그냥 10,000원 받고 이러긴 게 37억을 묻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제가 보니까 374조 원이에요. 이것을 빚졌다. 얼만큼 뒤에서 많이 해먹었으면, 한 임금의 뒤에서 재산을 얼마나 많이 빼먹었으면 374조 원을 빼먹었어요. 저 얼만큼 마시고 빼고 사기치고 해야 임금의 돈을 374조 원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임금이 하도 어이없고 놀라기도 해서 당장 갚으라고 하니까 재산을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너희 몸과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게 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유 주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다. 우리 어디 나가서 살려고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내 아내 어떡합니까?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그랬더니 그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374조 원. 어우, 1조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1억만 좀 복권 당첨돼도 좋겠다. 예, 374조 원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운 왕입니까?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명이 있었어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이죠. 최저임금 넘게 쳐도 하루에 10만 원만 쳐도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빚진 자예요. 근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갚겠다고 간절히 우리에게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사연이 있고 제발 좀 용서해달라, 나를 좀 제발 살려달라, 꼭 갚겠다 해도 내가 당장 너를 그럴 수가 없지. 옥에 감옥에 확 가두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그 집이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이 사연을 보고 동료들이 안타깝게 여겨 그 임금에게 이야기했더니 무엇이라고 임금이 얘기합니까? 우리 32절과 33절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리고 이 임금이 강팍한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서 감옥에 확 가둡니다. 이런, 내가 374조 원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네 친구가 그렇게 빌었는데 1000만 원 빚을 가지고 감옥에 넣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그러면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같이 하시리라. 이게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값으로 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스스로 값을 치른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374조 원 빚져가지고 생명값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다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다 빚진 자죠. 다 빚진 자, 다 탕감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전다가 374조 원, 그보다 훨씬 더 크죠. 374조로 예수님의 생명값을 어떻게 매깁니까? 이 천하로도 다 매기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그렇다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원통한 일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들은요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형제들 용서 안 하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내가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냥 다 용서해야지. 예, 다 용서하실 수 있죠. 좀 이렇게 좀 미지근하다. 예, 나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예.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가지고 우리가 무슨 명함이라도 내밀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군중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특별히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용서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그 은혜를 누린 자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문장을 넣으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죠. 우리는 때때로 감정이 상하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죠.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1만 달란트 이상 생명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치르셨는데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에게는 매일마다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매일마다 우리에 있는 생명값으로 치르신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아직도 껄끄럽고 보기만 해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이 문장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바라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이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계속해서 이 기도를 반복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좀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느끼면 그제서야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예요, 우리. 옆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옆 사람과 난 항상 이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긍정적으로 볼 때는 옆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내 할 수 있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쉽지 않죠. 하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앞에 사람이 연약할 때 내가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내가 함께 밀어주고, 옆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일처럼 중보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핍박하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거나 우리 교회에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공동체의 핍박과 공동체 내에서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공동체에 피해를 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용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교회는 핍박받는 공동체, 어려운 공동체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천국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넓게는 우리의 지역 공동체, 이 여수,
더 넓게는 우리나라의 공동체에 심하게 피해를 준 사람들까지 우리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장례식 갔다 오는데 여러 가지 정치, 항상 모이면 요즘엔 정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윤석열은 나는 용서 못하겠다. 예, 이게 우리나라의 내란으로, 예, 또 한 윤석열은 용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계셔요. 예. 분명히 계엄과 내란, 선동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교회 공동체,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과 이 세상에 있어서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 이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 용서하고 누가 다가가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 죄라는 말이 원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 새끼 오펠레마타라는 말이 있대요. 빚이나 채무를 갚는 데 쓸 때 이 오펠레마타를 쓰거든요. 즉 우리의 채무를 갚아주시옵고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아준 것처럼 하나님의 1만 달란트를 갚음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있는 것들도 뭐 100데나리온이면 갚아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 있는 것들도 갚아주시옵소서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간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용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이재명 팝니까? 윤석열 팝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파도 아니고 윤석열 파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1000가지 만가지일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마다 용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며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하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6장 1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형제자매들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매일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두 번째 영적인 간구들은, 내 안에 어둠과 마주하는 두 번째 간구는 유혹이 왔을 때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함께 6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할 때, 시험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서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유혹이 담겨져 있는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때때로는 강력한 유혹, 강력한 시련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게 해주시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너무 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하루 동안 매 순간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고 아침부터 예수님 부르면서 일어나지만 하루 동안 살다 보면 수많은 작고 큰 유혹들이 저에 있거든요. 어떤 데는 힘있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러지 말을걸,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걸 하면서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기도 하고 나에 있어서 있는 기질대로 확 밀고 나가려고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을 내서 꽉 세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바라보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피할 길을 여쭙는 존재다.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유명한 말이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피할 길을 여쭙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나의 의지까지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유혹의 상황에서 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한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로라고 하는데 악한 자, 악한 세력, 악한 능력에 관해서 말합니다. 즉 악한 자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이죠. 이걸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혹과 악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800년도에 수많은 고아를 돌보았던 조지 밀러가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조지 밀러의 일기가 있거든요. 아내에게 짜증을 내서 주님을 크게 욕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신 주님을 찬양했다. 계속 주님께 죄송해서 이런 아내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불편한 심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선한 일들을 책임감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자신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시고 자신의 건강도 나빠지는 일을 겪게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 선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의무감과 때로는 바쁜 스트레스로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것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 있어서에는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가장이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무심한 거죠. 가족들에게 승질을 내는 거죠.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희들 먹이려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에는 하나의 일상에 있는 한 단면을 보여주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이러한 책임감이나 선한 일들이나 우리가 당연히 마땅해야 되는 의무들이 우리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산들의 관계를 멀게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이 정말로 내가 행복해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조지 밀러는 훗날 이렇게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가장 먼저야 힘써야 할 것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해하는 일이다.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에 이르느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의 영향력에서 떠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야 되죠. 수많은 고아를 돌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리스도인인 조지 뮬러도 스스로 책임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본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의 영향력에서 떠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것, 이건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3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의 빚으로 탕감해 주었음을 기억하라. 내가 용서의 은혜를 베푼 대로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의 용서를 구해라. 또 너희는 연약하고 쉽게 흔들린다. 그러니 기도하고 더 나를 찾으라. 내가 마땅히 피할 길을 내리라. 악한 자의 영향을 끊어주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며 여러분의 미움과 죄의 어둠, 유혹과 악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굳건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